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요즘 트로트에 대한 인기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고 여전히 거기에 나왔던 가수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가수의 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가수의 팬이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갈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달력에 그 콘서트의 날을 표시하고 그날만을 기대하며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그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를 양보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과의 시간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 사람과의 시간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차례대로 만나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를 따로 만나기 위해 마리아를 부르셨지만 급하게 이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마리아가 곡을 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병들었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순간에만 오셨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라고 마리아는 알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말인데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에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한 사람을 잃게 되어 눈물 흘리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가져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며 화를 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곧 살릴 나사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구나라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또 두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막을 수는 없었나 보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트로트 가수를 잘 모르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이제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울고만 있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맞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나를 위로해 주기만 하는 그러한 수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하셨던 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슬픔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처럼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혼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바른 기대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던 나사로의 가족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표어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